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냥 음성으로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교리 공부는 3월 20 날짜부터 해서 3월 26일까지의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 분량을 살펴보도록 하죠. 3월 20일 날, 20 날짜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선택, 신분, 직무와 그분의 백성. 되고 내용은 신앙고백서 어,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와 관련된 여러 사역 또 설명 그것들이 있는데 한번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또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로 선택하고 정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한 백성을 주셔서 그분의 후손이 되게 하셨으며 정한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구속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케 하게 하심과 영원롭게 하심을 받게 하셨다. 네, 굉장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제일 첫 번째 들어오는 것은 둘째 줄 끝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예요. 이 중보자가 되시기 위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그 첫 문장에 나오죠. 그분 자신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중보자로 삼아 주신 거죠. 독생자라는 것은 여러 아들이 있을 때 남과 비교하여 여러 아들이 없고 하나밖에 외동아들밖에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으로 설명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은 그분 한 분이십니다라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성을 담아서 독생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의 위격, 제2 위격의 특별성이 이 안에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과 살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희생 공로를 세우시고 제사를 올리시는 죄값을 치르시는 제사장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 다스림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과 겸해지지만 안 되죠. 즉 용서받은 자들 안에 주께서 이루어가는 통치 질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신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 안에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돼 있어요. 그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선택하신 모든 자를 불러 모아 구원하심으로 교회를 구성하시니 또한 구주가 되십니다. 이분께서는 창조주시오 또 구속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심으로 만유의 상속자요 마지막 날에 악한 자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 의로운 자를 불러 그의 행한 바대로 상을 주시는 세상의 심판자고 되십니다. 이렇게로 선택하고 정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때 선택이라는 말이 참 눈에 훅 들어오죠? 아니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하시는 일은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인가? 이 계획의 선택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실 때 그 작정대로 그 일을 맡기로 하셨고 그 일을 맡으실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 과연 그러합니다라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 사이에 그 대화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신비로운 부분이라 사람 사이 협의라는 개념으로 의견이 다르면 어떡하나 생각하는데 성부와 성자 사이는 의견이 다름이 없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성자 하나님 사이에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역할에 맞는 책임을 스스로 또 하실 때 그 역할이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과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다른 선택받을 자가 없으세요. 즉, 그 외아들이신 독생자신 그분을 보내심으로 이 일을 맡게 되는 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협의하여 하나님 세우신 뜻을 성자께서 내가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한 백성을 주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선택받은 거죠. 하나님 영원한 작정 안에서 하나님 선택한 백성을 그분에게 줬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분 안에 두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후손인 것이 예수님의 와 함께 연결돼 갑니다. 그리고 첫째 아담인 아담으로부터의 육적 혈통에 따라 우리가 이어지는 것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어져 그의 후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한 때에 그분을 말미암아 이들의 구속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게 하심과 평안케 하심을 받게 됐다. 이 정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맞게 정하신 그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지금 현재 믿죠? 이런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정하신 때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속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거룩게 하심, 영원케 하심은 다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갈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성서 8장 1절을 대충 개요적으로 살펴본 바입니다. 136쪽 교리 해설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모형과 규례를 이란 방편을 통해서 그림자로 일하셨죠. 신약 시대는 때가 참에 직접 오셨으니까 실제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간단히 진술한 것에 따르면 첫째 137쪽 맨 위에 둘째 줄 기억하실 부분 첫째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란 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영원한 아들이시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신비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1월 20일, 23일 이미 앞에 쭉 배웠던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앙고소공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가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 알 것은 중보자라는 사실이죠. 셋째로 기름 부은 자인 선지자요, 기름 부은 자인 제사장이요, 기름 부은 자인 왕이요.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죠. 세 가지 직분. 기름 부은 자는 말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곧 메사야 메시아라는 것은 그가 행하신 일이 선지자 제사장 왕직의 직분을 행한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다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 머리셔요. 그리고 선택하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구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선택하신 백성 전체가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모인 선택자의 교회 이건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교회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선택한 자 모든 자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보여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 보이는 거지만 과거 있는 교회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그때그때 사람에게 보였던 교회인데 보편적 역사 속에서 가시로 존재했던 교회가 이제 보이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선택받은 모든 자들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다섯째로 만유를 상속받도록 하시고요. 여섯째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신 영원한 심판의 심판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 후손 되게 하십니다. 일곱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하여 그리스도 안에 두신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복
거기에 구속하신 부르심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하심 영원하게 하심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내용을 살펴보면 138쪽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그의 작정으로 미리 세우시고 그의 뜻 가운데 세우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러한 신비로운 구원 사역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미리 영원 전에 협의하여 이루신 것이니까 계획된 일이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아차차차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 치유를 위해서 이거 구속하기 위해서 처방이 없을까? 그때 다급히 만든 우연적인 황당한 그런 처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기쁘신 의지에 따라서 위에서 다섯 줄 보세요. 일을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기쁜 의지에 따라서 변치 않는 영원한 목적을 정하시고 이를 실행하기로 정하신 길입니다. 하나님 작정에 관한 내용은 이미 1월 24일, 1월 27일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생각할 때 밑에서 셋째 줄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과 실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로 우리는 믿음의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총을 찬송한 일에 우리가 하나로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적용 질문에 대한 문제를 쭉 생각해 보시고 풀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1일자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과 넘어가서 이번에는 구속주 그리스도의 단일 위격과 두 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벌써 말이 어렵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격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한 분이신 거지. 예수님이 인격이 우리 이 사람을 따지면 인격이잖아요. 위격이 인격이 두 개가 돼서 이중인격 또는 두 인격이 한 분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성에 따른 인격이 따로 있고 인성에 따른 인격이 따로 있다. 그럼 두 개의 인격이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구속주인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지만 그러나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갖고 계시지만 그 본성을 갖고 계신 그분은 위격적으로 인격적으로 한 인격이에요. 한 분이 원래 하나님이셨던 한 분이 사람의 인성을 같이 취하신 것이에요. 그 인성은 인성에 따른 인격이 따로 있잖아요. 만일 신성에 따른 영원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신성에 따른 인격이 따로 있고 사람이 되실 때 인성에 따른 인격이 또 하나 있다. 그러면 두 인격의 두 본성이 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이 아니고 한 인격이 신성을 본래부터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윗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21자 소위로 21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문을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 같이 답을 해보시기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답.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그분은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을 지닌 한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고 계속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을 보세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어요. 하나님 선택한 자들 구속주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하나님과 사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요. 근데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 되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시니까 두 분이 계신 건가?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한 위격으로 계시면서도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 즉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세요. 신성을 따라서는 그 한 위격으로 계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인성을 따라서는 그 한 분이신 한 위격이신 그분이 사람이시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이분이 한 위격에서 신성에 따라서 인성에 따라서 각각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리 해설을 보겠습니다. 141쪽. 위아래에 우리가 맨 140쪽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 구속자를 우리는 주라고 합니다. 만유를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라고 부를까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란 이름의 자체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는 뜻을 담고 있죠. 셋째로 구속자를 왜 그럼 그리스도로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리스도 부를까요? 그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다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한량없는 능력의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인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어떤 피조물인 천사가 아무리 높아도 피조물에 불과하고 성도들이 아무리 고귀해도 피조물에 불과해.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절대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분이 인성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죠. 밑에서 세 줄을 보게 되면 구속자는 죄인이 범한 죄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이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죄인이 구속받을 길이 없죠. 그런데 영원하신 아들인 구속자께서는 하나님이심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성에 따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죄인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려면 하나님이 신성에 따른 하나님이 아니라 인성에 따른 사람이어야 돼요. 그 인성에 따른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제2위격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신성에 따라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인성을 취하신 거죠. 인성을 덧붙여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을 본래부터 가지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취하신 인성으로 인하여 인성에 따라서 사람이 되셨음에 그래서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43쪽 중간 단락에 첫 단락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구속자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어떻게 될까요? 위격으로는 아들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구별되는 참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서 아들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그게 위격이에요. 그러면서 신성에 따라서는 하나님이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아들 하나님은 위격, 그리고 아들 하나님 위격 그 한 분께서 신성에 따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인성에 따라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십니다. 이거는 정말 신비한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해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성을 가지시냐? 또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혼란은 우리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 자신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내용도 조금씩 뒤에 가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22일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일자 145쪽 보니까 다시 제목이 나오죠? 제목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언약의 중보자의 단일 율법과 두 번성. 앞에 나왔던 것과 제목이 비슷합니다. 앞에는 구속주 그리스도의 단일 율법과 두 번성인데 이번엔 구속주 대신에 은혜 언약의 중보자의 단일 율법과 두 번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유리문답 36문을 다루는데 대유리문답이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 36을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답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한 본질이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넣어서 때가 참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그분은 완전하며 구별되는 두 본성을 지닌 한 윗교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고 계속 그러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 있던 소위문답과 비교해 보면 내용이 거의 똑같죠? 네, 실제로 거의 똑같아요. 자, 근데 교리에서는 그럼 어떤 내용을 더 새로운 내용을 더한 게 있을까? 자, 그래서 우리 147쪽을 보겠습니다. 소위문답 27일문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구속주 누구십니까? 물었던 것이 대문답 36항에서 어떻게 나왔죠?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더해졌어요. 자, 그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 답변이 이제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앞서 3월 10일에 읽은 소리문답 20문항, 대우리 30문항, 13일 읽은 대우리 30문항에서도 이 내용이 이렇게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소리문답 20문항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3월 10날에 읽었던 것, 지난주죠, 뭐. 그때 뭐냐면 우리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속자에 의하여 구원 상태로 이끄시기에 은혜 언약을 맺었다고 진술했어요. 근데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대개로 30문에서는 둘째 언약으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신다 했고 32항에 하게 되면 중보자와 그분의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말을 제한하신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바로 은혜 언약의 구속자이신 그분의 생명과 구원을 값을 치르고 이루어지는 언약이죠. 이 소유리분들의 구속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대우인데 바로 이렇게 이분이 바로 중보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구속주의 구속사역을 기초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140쪽 맨 아래쪽 볼까요? 중보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사실에서 바로 알 수 있는데 유일한 중보자신 까닭은 영원한 말에 주목합시다. 요거 이제 앞에서 못 배웠던 내용을 이제 새롭게 더해져 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이 말은 최소한 두 가지를 말해줘요. 자, 뭘까? 하나는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항상 하나님 아들이었습니다라는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으로 기억하기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영원한 말을 다시 부정으로 표현했는데 이 말이 뭐 왜 중요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단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은혜를 주어 그를 높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만한 그 위치까지 올리신 분이시다라고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만들어진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고 본래 부정한 하나님은 아니고 피조된 하나님, 즉 만들어진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하나님은 피조된 하나님은 만들어진 하나님은 만들어지기 이전과 이후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을 대하여 아니다, 영원하다, 그런 차이가 없다, 항상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내용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음, 다른 하나는 또 뭐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계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만 계시고 아들이 계시 않은 적이 없었다. 첫 번째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아들이 아니신 적이 없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성부 입장에서 혼자 계신 적은 없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내용을 잘 기억해 두세요. 영원하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그다음 달락 보게 되면요.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월 21일자에서 우리가 다 공부한 대로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신성은 말이죠. 여러 개가 없죠. 성부 하나님의 신성과 성자 하나님의 신성과 성령 하나님의 신성이 서로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성자, 성령 각각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세 종류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지식의 측면에서 다 똑같이 알지 않으시고 성부께서는 100 다 알고 성자는 하나만 모자라게 99개 알고 성령 하나는 또 하나만 98개 안다. 그러나 사람 볼 땐 다 무한하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 볼 땐 무한하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무한하여 완전 동등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식에서 완전히 동등하시고 능력이 동등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선과 모든 부분에 다 동등하시기 때문에 신성이 단일하여 그런 것이에요. 신성이 단일하여.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나 성자, 성령 각각 두 분의 신성이나 신성으로는 똑같은 완전한 단일한 신성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래서 위에서 중간 단락이 있는 이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내려오면 아들 하나님이라 하는 말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아들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리고 오해될 수 있는 바처럼 이게 그게 뭐냐면 아들 하나님이셔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더 높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들 아니면 종속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낮은 위치에 열등한 종속성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으로서 똑같은 단일 신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어떤 측면에서도 열등성이나 종속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 것은 뭐냐면 육체로 난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기 이전에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항상 존재적으로 아버지가 먼저 있고 자식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영원한 관계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없었던 아버지가 먼저 계셨는데 후에 예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심으로 생긴 그런 식의 관계가 아니라 항상 두 분은 영원부터 같이 계셨다. 그래서 존재적인 열등성이나 종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로 우리에게는 신비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을까라고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49쪽에 오늘 대변 36번 보니까 때가 참에 오셨다라는 말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미리 계획된 작정의 실행에 따라 온 것이지 어쩌다 보니 그날 없고 또 상황이 나빠지니까 그때 성급히 오시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3월 이제 23일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배웠는데 그러면 하나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소리문답 22문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이성적 영혼을 그분 자신에게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셨고 그 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잖아? 어떻게라는 말에 뭐냐면 인성, 참된 몸과 이성적 영혼 여기 줄치면 여기 요걸 가리켜서 인성 그래요. 인성. 인간이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본질적 요소. 그게 뭐냐면 몸과 영혼이에요. 몸과 영혼, 영혼은 이제 이성적 영혼이다. 이게 사람에 있어서 주성성이 있는데 이 이성적 영혼과 몸이란 두 구성 요소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성이 아니에요. 천사는 인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몸이 없으니까요. 몸만 있고 이성적 영혼이 없다. 그럼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구성 요소를 성자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자신에게 취하셨다. 근데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취하는데 취하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해진 것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고 그래하여 몸과 영혼을 가진 이러한 수정체처럼 사실 수정이 아니죠. 단성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수정란처럼 예수님을 마리아의 자궁에 탁 착상시키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완전한 인성을 가진 자이므로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몸과 영혼을 어, 갖는 예수님이 나오시도록 된 거죠. 그러나 죄는 없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생육법을 따라서 출생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원죄 아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출생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여 아이를 낳는 과정에 연결되는 원죄의 고리가 예수님에게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또한 우리 앞서 봤지만 성령 하나의 무한한 충만성으로 한량없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이 깨끗하시죠. 그래서 대로다 37문을 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데 다른 점이 뭐냐면 맨 밑에 둘째 줄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그다음에 뭐예요? 없던 소유문에 없는 말이 나와요. 그녀의 체질로부터 잉태되셨다.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마리아 몸의 일부를 취하여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몸의 일부를 가리키는 뭐냐면 그녀의 체질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녀의 나신 죄는 없으십니다. 예, 이게 이제 고백문에 대한 정리가 되겠어요. 요리문답에 대한. 자, 그럼 153쪽 우리는 이제 교리 해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되시죠? 그 탄생 기록을 보게 되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모체에 나시는데 몸과 이성 영혼을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있으시니까 배고픈 거 아셔요. 상처를 입으면 아파요. 몸이 있으시니까. 몸으로 인하여 겪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다 겪으셔요. 그리고 또한 영혼이 몸과 영혼을 같이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격체로서 죄악에 대하여 의로운 자가 진노하고 죄로 인하고 비참한 슬픔과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볼 때 불쌍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마음에 팍 차셔요. 어떻게 가르지를 못하셔요. 심지어는 주님은 그 어느 순간은 울기도 하셨죠. 너무 인생이 비참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슬픈가 하는 걸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꼭 이제 아니 그 더러운 연못, 깨끗한 연못에 물고기가 있었는데 서로 싸워 잡아먹고 하다가 결국 죽은 물고기들이 썩어서 그 연못이 다 더러워졌다. 그런 노래 있죠? 양현 씨가 부른 건데 그 사람은 양현만의 노래는 아니고 다 여러분이 불렀던 것 같아요. 깊은 산, 옹달샘, 작은 연못, 오두막집 그인가요? 작은 연못 하나가 그 속에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지. 아, 지금 노래가 이제 하도 옛날에 불렀던 거라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런 것처럼 썩어져가는 그러한 상처,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아프리카에 어느 빈곤국을 가게 되면 참, 어떻게 이렇게 사나 뭐 고단하고 슬픈 삶이다 싶은데 막상 거기 있는 사람은 살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다 보셨습니다. 몸과 영혼이 결합되신 분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대문답은 표준문서는 이렇게 영원한 아들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몸과 영혼을 그분 자신에게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위격에 몸과 영혼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애기로 취하셨다. 그러니까 본래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위격께서 인성을 자기 안에 취하셨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다시 보게 되면 자신의 위격과 본래 신성만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참에 하나님 선택된 자의 구원을 위하여 인성을 또한 자신에게 취하셨으니 그 한 위격에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을 마치 몸만 취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영혼은 마치 신성이시니까 신성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영혼은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시고 영혼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위격과 영혼을 혼돈하면 안 돼요. 아들 하나님의 위격은 divine person이에요. person은 이거는 네이처가 아니에요. 신성의 속성과 신성이라는 본성과 위격이 신적 위격이 결합하여 하나님 되시고 그 위격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인성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시니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몸도 우리와 같은 것이요 영혼도 우리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구분되어지죠.
개별체로 다 분리되어지니까 내 영혼과 예수의 영혼은 다른 것이고 내 몸과 예수의 몸은 다른 몸이지만 그런 몸의 본질과 영혼으로서의 본질은 똑같은 것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셨다 할 때 인성을 쳤다는 말을 몸만 채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고프사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께 인성을 쳐야 사람이 되신 올라온 일을 어떤 방식으로 쳤을까요? 이렇게 돼 있죠. 그 어떤 방식 뭐예요?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생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동정녀에서 난 것이거든요. 밑에서 일곱째 줄 올라가면 소유도 22문항인 망동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고 된 것이 대의 이름 다 47문에 가게 되면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그녀의 체질로부터 잉태되셨고 조금 더 길어졌어요. 체질로부터 말이 붙었다. 그럼 밑에 둘째 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마리아의 몸과 같은 체질입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다른 인류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리아의 태가 있어요. 마리아의 자궁이 있어요. 마리아의 자궁 내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의 무로부터 창조되어진 없는 것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의 수정체라고 할까요? 어떠한 것이 마리아의 자궁에 딱 착상돼서 마리아는 그것을 길러냈다라고 되어지는 이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는 시험관 같이 배양만 한 것이죠. 또 그 착상된 아이에게 그 아가에게 뭐예요? 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일종의 생명의 양분을 공급한 도관, 파이프 이런 것만 역할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이는 육체적 연결이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적 연결이 없이 다만 착성되어 양분을 공급받아 마리아에 대해서 자랐을 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육체 연결이 없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냐면 보통의 생육한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죠. 하나님 흙으로 만든 사람이 아닌 말씀으로 마리아 대에 지으신 새로운 인류가 되어진 것이죠. 이거 다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얘기해 주려고 대의를 본다면 그녀의 체질로부터라는 말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또 알 것은 이제 135쪽, 155쪽에 마리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낳은 자라고 표현하는 말이 나와요. 세오토크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 어때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은 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낳은 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뭐 하나님을 나타내 감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마리아가 기적의 출생이라 해도 하나님을 나타내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낳은 분이라 해야지.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고 할 수 있지만 마리아가 낳은 자는 그리스도를 낳은 분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어요. 근데 그 뭐 우리가 볼 때 뭐 둘 중에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교리가 세워질 때 토론의 배경을 보게 되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낳았는데 그리스도에게는 신성의 것과 인성의 것이 있다. 근데 마리아가 낳은 것은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지 하나님을 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것은 뭐 그냥 신학적인 토론이니까 별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데 근데 심각하게 정통 토의를 했어요. 신학 토의를 해서 누가 이겼냐면 세오토크스 하나님을 낳으신 자라고 마리아를 부르는 게 더 타당하다고 교회가 결정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몸에서 난 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되니까. 마리아가 낳으신 분이 하나님은 아니야. 근데 그리스도를 알게 보면 사람인 그리스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오류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낳으셨다라는 말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내용을 보겠어요. 이제 24일차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물 한 잔 먹고 있습니다. 자, 24일차 보게 되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한 윗경 안에 두 개의 본성 가진 부분을 좀 더 살펴봅니다.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또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신약국에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절을 보게 되면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한 본질이시며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이것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속성과 일반적인 연약성과 함께 취하셨다. 그러면서 죄는 없으시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그녀의 체질로부터 잉태되셨다. 그 결과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이 변함없이 혼합 없이 혼동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될 수 없게 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러나 한 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예, 여러분. 시작으로서 요 이절 내용이 또 이게 뭐 문장으로 보면 큰 많은 글자 써 놓지 않았지만 이 이해는 신학적인 이해는 많이 깊고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 때부터 이거 갖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서로 신학 토론한 건지 몰라요. 자, 우선 우리 아는부터 차근차근 내려가 볼까요? 삼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 아는 거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바죠. 그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한 본질이십니다. 신성이 완전히 동일하니까 우리가 아는 바죠. 그다음에 동등하십니다. 당연하죠. 신성이 완전한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여기까지 하나님 아들에 대한 기본적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대요. 때가 참에 사람이 되셨대요. 어떻게 했더니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 사람의 본성에는 뭐가 들어가죠? 몸과 영혼이라니까요. 몸의 성질과 영혼의 이성적 영혼의 성질을 그거를 인성이라는데 그것을 취하신 거예요. 취하셨다. 그 밑에 쪽은 동사가 취하셨다고 되어 있죠. 취하신 거예요. 그 취하셨는데 하나님 아들께서 취하셨는데 이 본성을 취하시면서 동시에 이 본성에 속한 본질적인 속성과 일반적 영역성이 있어요.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 몸이 아프죠. 또 밥을 못 먹으면 배고프죠. 이러한 연약성이 있죠. 또 영혼도 보면은 사람 모든 지식을 다 알지 못하죠. 인성에 따라서는 산다는 것은 한계 안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인성을 따라 계실 때는 제한되셨어요. 신성을 따라서는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신 분이 인성을 따라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걸어가셔야 됐어요. 인성을 따라서는 죽으셔야 됐었어요. 한계가 있으셨어요. 이 공간 저 공간을 꽉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인성을 따라서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거예요. 신성으로서는요.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며 어느 시간대나 함께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인성을 따라서는 제한된 거죠. 그게 연약성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본성을 취하실 수 있는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요 마리아의 태에서 체로부터 잉태되신 것이요 설명드린 겁니다. 그 결과 요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새로운 부분인데요.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두 본성.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해서 서로 막 섞이는 거 아니다. 왜? 신성이 인성처럼 되고 인성이 신성처럼 되고 그 신성 인성이 서로 합쳐져서 반반씩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섞이는 게 아니에요. 인성은 어디까지나 인성이에요. 신성은 어디까지나 신성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어져요. 이 두 본성, 그 신성과 인성이 변화를 겪지 않아요. 한 윗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고 해서 어떤 변화를 겪지 않고 혼합되지 않아요. 혼합하면 제3의 성격이 될까요? 인성도 아니고 신성도 아닌 합쳐진 제3의 어떤 성품?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혼동 없어요. 신성을 인성으로, 신성으로 혼동되지도 않고요. 한 윗격 안에서 분리되지 않은 채. 그러나 한 윗격 안에 두 본성이 같이 취해졌으니까 분리되지 않은 채 연합되어 있어요. 굉장히 신비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성에 따라 분리되지 않으신 상태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그럼 교리 해설을 들어가 보겠어요. 우리는 어떤 내용을 여기서 배우게 될까요? 자, 첫째 단락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고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줄 보면 온전하고 완전한 구별됐다는 말은 신성과 인성이 각각 온전하고 완전함으로 이 둘은 서로 구별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신성도 불완전하게 있거나 인성이 불완전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인성과 결합된 신성은 부족하다. 신성과 결합된 인성은 넘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성은 신성으로 완전하고 온전함. 인성은 인성대로 그런 거죠. 근데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서로 영향을 주면 신성이 인성의 영향을 받으면 제한되고 유한한 것에 영향을 받으면 신성이 그 유한해지나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죠. 신성은 무한한데 인성은 유한한 것인데 무한한 신성으로 인해서 한 육격 안에 있다고 해서 인성이 무한해지나요? 그럼 또 인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161쪽 네 가지 표현을 들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한 윗격 안에 두 본성이 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혼합되지 않습니다. 어느 게 어느 건지 혼동되지도 않습니다.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변화 없이 신성이 인성을 변화하거나 인성이 신성을 변화하는 것 아닙니다. 혼합 없이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습니다. 혼동 없이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구별되어 있어서 각각 혼동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분리될 수 없게 나온 162쪽이죠. 분리될 수 없게라는 것은 네스토리우스주의를 비판하는 것인데 이분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신성에 따른 위격과 인성에 따른 위격이 두 위격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두 본성이 있음에 두 위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시기 때문에 두 위격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는 한 위격인 그리스도만 보이지만 실제 그리스도의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인성에 따른 위격, 신성에 따른 위격, 두 위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뭐냐면 두 위격, 두 본성론주의자. 그 두 위격, 두 본성주의자는 틀린 거예요. 이건 이단이에요. 이게 아니고 한 위격 안에 본래부터 영원부터 계신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표현을 잘 기억해 두면 아주 유익하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25일자로 넘어갑니다. 대일문답 38문 제 제목이 뭐죠?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일문답 38문. 왜 중보자가 그냥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사람 중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 뽑아서 이 사람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는 안 될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보자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주여야 돼요. 우리를 구속주가 되려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는 분이 되죠. 그러면서도 짊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시지만 우리의 죄값을 모든 죄값을 무한한 죄값을 짊어질 수 있는 분이 여기서는 단순한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조건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우리의 무한한 죄책을 다 감당하려면 그 짐을 짊어진 분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대루는 38문을 보겠습니다. 묻습니다. 중보자가 왜 하나님이셔야죠? 답. 천천히 대답합니다.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인성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키시기 위함이며 그분의 고난과 순종과 강구에 같이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 제가 물을 마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시며 그분의 친백성을 갑주어 사시고 이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며 이들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고 그리하여 이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가 써 있죠? 첫 번째 스킬 보셔요. 두 번째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 뭐죠? 그분의 인성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 권세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자, 인성은요. 인성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 인성은 견딜 수 없어요. 인성은 유한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인성이 무한한 진노와 사망 권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지면 그 인성, 그 인성을 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취하실 때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 권세를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인간으로서 고난과 순종과 강구를 해. 그러면 여러분이 무지하다 생각해요. 정말로 여러분이 죄가 없으세요. 아주 순결해. 순결한 여러분이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 기뻐. 그랬더니 나의 죄값이 없어요. 나는 너무 순전하지. 아담이 처음 만들어진 상태처럼 그렇게 깨끗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일체 범하지 않고 마음밭이 깨끗하다면. 그런데 여러분만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구원, 여러분의 자녀 구원 못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 못하셔요. 이거 뭐냐면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따름인 거예요. 근데 자기를 구할 따름인데 인간이 부패하고 또 죄를 범하니까 자기도 못 구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 속죄 우리의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중보자께서는 한 인성에 따라 오셔야 우리 죄짐을 짊어지셔요. 근데 죄짐을 짓는 그 한 분이신 그분께서 자기 스스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를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영혼만 구원하신다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 사람을 오셔서 유한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유한하다 보니까 그분이 의를 이루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분이 의를 이루신 그분이 억울하게 죄값을 막 죽으셨는데 그분 자신만 살리신다. 이거 돼요 안 돼? 우리 중보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계시면 그분의 고난과 순종과 간구와 가치와 효력이 그 인성을 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하여 무한해지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만하게 만족시킬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시기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위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촉하게 받으시고요. 성령님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친백성, 그 친백성을 값없이 살릴 수가 있고요. 모든 원수 정복할 수 있어요. 사탄 마귀 다 정복할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아니 그냥 신성으로 얼마든지 이기시죠. 근데 인성을 취하신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를 이기실 때도 인성만이 아니라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식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구원이 일시적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되려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교리에서를 보겠습니다. 166쪽. 위에서 셋째 줄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 언약 실현을 위하여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어 출산하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죠. 근데 대부분 38문은 왜 중보자가 그러면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 질문은 고부터 잘 보세요. 마리아를 포함하여 보통의 위대한 사람들,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왜? 중보자는 어떤 분이어야 되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니까. 이들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게 살았어. 저분을 의지하면 저분이 무슨 공덕을 나한테 주시지 않을까? 별 생각 다 해도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160쪽 가게 되면 166쪽 밑에 셋째 줄 맨 뒤에 보면 잉여 공로란 말이 나와요. 캐톨릭에서는 성자들이라고 할 만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앞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은 공덕을 쌓아서 자신에게 필요한 공덕을 쓸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나눠줄 만한 공덕이 있다. 그걸 잉여 공로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자기 죄값 치를 수도 없거니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하시는 공로를 자꾸 베푸는 건지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내 죄값 치르고 남을 공로가 어디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167쪽 가게 되면 위에서 셋째 줄 카톨교회는 신자들 위한 마리의 기도를 전구라 하여 이 인터세션을 전구라고 번역해 캐톨 사람들은 그 신자들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연옥에 있는 영혼이 받을 벌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면제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이게 모두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속죄 은총은 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한 것이지 마리아의 기도 그것이 우리를 죄값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보자가 하나님 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 대부분 38문은 첫째 완전한 인생을 지신 참 사람이시며 그러한 만큼 사람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죄는 없으십니다. 근데 죄를 범할 수 있는 인성이지만 죄가 없게 되는 것은 그와 함께 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고요. 그리고 또한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에 따라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 선택한 자를 대신해 고난을 다 받으실 때 고난의 효력이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께 범한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셔야 우리의 죄값을 짊어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하나님께 지은 죄값을 다 갚아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 맨 아래 셋째는 나왔죠. 사람은 공로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0조 맨 아래 넷째 중보자께서 하나님이실 때 그분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넷째 줄 다섯째 은혜와 언약에서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 여섯째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셔야 중보자로서 자신의 영을 보내시는데 그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영원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자신이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나머지 내용이 쭉 같은 내용이 이어져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26일자 오늘 공부할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이건 어제도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공부한 내용을 대유림답 39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라는 거예요. 자, 문 39. 중보자가 왜 사람이셔야 됩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중보자가 사람이셔야 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본성을 고양시키시고 율법에 복종하시며 우리의 본성 안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양자됨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그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 이게 참나 너무 그냥 가슴이 그렇죠?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고양시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애매하죠? 그건 요 말자표는 아무래도 잘 몰라요. 뒤에 설명해 드릴까요? 율법의 복종, 우리의 본성을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그럼 치열하게 됩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자녀가 되는 양자의 지위를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하나님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요 하나하나 중보자가 사람 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본성을 고양시키는 말이 뭘까? 107천 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설명을 볼까요? 위에서 다섯째 줄. 첫째, 중보자가 사람이실 때 중보자의 중보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본성이 고양될 수 있습니다. 본성이 고양된다는 것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회복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고양된다. 둘째,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사람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둘째, 율법에 복종하시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중보자께서 우리를 대리하여 율법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가 율법의 의를 다 이룬 자로 간주되어지고 그리고 셋째, 우리 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는 거죠. 중보자가 사람이 아니시라면 죄인이 받을 형벌을 어떻게 대신 받으시겠어요? 사람이신 그분만이 육체 죽음과 십자가의 육체 죽음과 형벌에 따른 영혼의 고통을 다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짐승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넷째, 중보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한 중보기를 하십니다. 바로 형제라 일컫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요. 다섯째, 사람의 연약함을 경험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나는 이렇게 연약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단 말이야. 하나님 난 미워하시고 버리실 거야. 그때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걸 다 경험하셨어.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라 그러면 나의 연약성 앞에서 보호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이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한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보의 공로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될 때, 제자들 39왕은 또 세 가지 사항을 또한 진술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의 지혜를 알고, 또 둘째는 사람이 연약한 하시고 우리를 이기면 위로도 베풀어 주시고, 그다음에 셋째는 중국 사람으로 우리를 은혜 보좌 앞에 담대 나가게 하십니다. 라는 내용, 이 내용을 또 특별히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39왕 올 때 문제 39왕은 우리를 위하여 대리 속죄를 베푸시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택들 세 가지를 위해서도 주님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시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공부가 되신 거죠. 이제 27일 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요일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은 또 녹음이 되어져서 또 원하는 분들에게 또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에요. 다 하고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참여하여 들어와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서 또 공부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